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Hello everyone, what a beautiful day to praise God. I'm Hann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은 날이죠. 저는 연구원 한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가사의 찬송가를 주로 들으시나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는 가사를 가진 찬송가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찬송가도 그러한 가사를 가진 찬송가예요. 제가 퇴근을 할 때나 밖에서 산책을 할 때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거리게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닝에 살짝 나왔는데 어떤 찬송가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네, 바로 찰스 오스틴 마일즈의 In the Garden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찰스 오스틴 마일즈는 19세기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찰스 오스틴에게 절친한 친구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 자신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슬픔을 애도할 수 있는 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슬픔에 잠긴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시를 써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인화를 하기 위해서 암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어둡고 촉촉한 그런 습도가 높은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던 중에 요한복음 20장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우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어두운 암실에서 마치 정원에 예수님과 단 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찰스는 그때 그 영감을 바탕으로 이 In the Garden이라는 찬양을 썼다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굉장히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직접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슬픔은 엄청난 환호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 곡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I come to the garden alone. 나는 정원에 혼자 왔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한국어 가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이렇게 배경 설명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는 I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개인적이고 뭔가 독백을 하는 것 같고 일기와 같은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원에 혼자 왔어요. 언제 왔냐면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dew 하면 우리 이슬이죠.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아직도 on the roses, 장미 위에 내려앉아 있는 그러한 아침 이른 새벽대에 혼자 정원에 왔대요. 마치 마리아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연상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정원에서 And the voice I hear, 어떤 목소리를 들어요. 그 목소리가 falling on my ear, 내 귀로 falling,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fall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한 뜻이 나오거든요. 물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뜻도 있고요. 머리카락이 위에서 아래로 차르르 내려온다고 할 때도 fall을 쓰고 우리 여러분 만화 보시면은 어떤 캐릭터가 막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음표가 막 나와가지고 땅에 막 또르르 또르르 떨어지는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경우에도 f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The Son of God discloses. 그 목소리는 알고 보니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목소리였고요. discloses 한다는 거는 open, 바로 연다는 거죠. 닫혀있는 것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을 활짝 열어주시는,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오픈을 안 쓰고 디스클로즈라는? 잠시만요, 리아. 좋은 질문이에요. 오픈과 디스클로즈의 차이는요, 오픈은 열리길 기다리는 것을 여는 거예요. 잼 뚜껑 같은 거를 딱 하고 열 때, 선물 상자를 열 때,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들을 열 때 오픈을 쓰고, 디스클로즈는 감추어져 있는 것, 어떤 비밀과 같은 것들, 신비로운 것들을 드러낼 때 디스클로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던 자신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이 화자에게는 열어 보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렴인데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같이 걸어주시고 또 같이 대화도 해주세요.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뭔가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도 참 따뜻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나의 것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먼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걸어주시고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분이라는 이 후렴구가 저는 좀 힘들거나 뭔가 지쳐 있을 때 이 가사를 읊조리면은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And the joy,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we share, 나누었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나도 기뻐했어요. 근데 언제 그랬냐면 as we tarry there. 우리가 그곳에서 tarry 할 텐데 tarry는 산책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느긋하게 천천히 느적느적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그 기쁨은요. None other has ever known. 자, 너는 부정어죠. 그래서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none other has ever known. 여태 그것을,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So sweet, the birds. 그리고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he speaks. 이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And the sound of his voice. 그의 목소리의 sound, 그 소리가요. It's so sweet.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달콤한 나머지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새들이요. 그 노래를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hush는요. 조용히 해. 소리를 그만 내. 뭐 이런 의미인데요. 노래를 막 하다가 달콤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새들도 노래를 멈춘 거죠. 그래서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이렇게 멋있게 번안이 되어 있어요.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The melody. 예수님의 목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음악이냐면 that he gave to me. 나에게 주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신 그 음성, 그리고 within my heart,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인 거예요. 그가 내 마음 속에 주신 그 멜로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멜로디가 is ringing, 내 안에서 막 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우리 한국어 번역도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쟁쟁하다라는 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울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3절인데요. 자, 3절에는 I'd stayed in the garden with him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I'd stay 할 때 요 D는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would를 의미합니다. 자, would는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때 쓰는 조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d stay, 나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In the garden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정원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요.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The night around me. 내 주변에 이제 밤이 이제 슬슬 falling,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이 지금 찾아오도록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닐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이 정원에 남아있고 싶은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But he bids me go. 그가 나에게 가라고 하세요. 여기서 bid는요, 현대 영어에서는 경매의 용어로 많이 쓰여요. 입찰을 하다 뭐 이런 용어로 쓰이는데 예전에는 명령하다 할 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bid는요, 뭐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손히 아주 다정하게 부탁을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거닐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가라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어땠냐면 through the voice of war. 어떤 목소리냐? war라는 거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진짜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해요. 슬픔을 동반한 고통. 그러한 목소리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갖고 계셨을까요? 밑에 한글 해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깥 세상에 병들고 아프고 슬픈 영혼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일하자 하고 이 정원에서의 시간 예수님도 너무 좋으시지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일하라고 바깥으로 저희를 내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His voice to me is calling. 나를 향한 그 목소리가 어딘가로 자꾸 또 부르시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 단둘이 가졌던 어떤 추억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들 우리가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싶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찬송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과 단둘이 정원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아침을, 새벽을 좋아하시잖아요.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가진 적은 얼마 없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마치 정말로 이슬이 내린 정원에서 예수님과 거니는 느낌을 받곤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disclose,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친밀한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어떠셨나요? 특별히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여러분의 어떤 최애 찬양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더 듣고 싶은 찬송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 한나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